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이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좀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5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19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빌립보 교회에 좀 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가깝게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6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먼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그 자신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능과 모든 자격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 또 종의 형체, 그래서 이제 본체하고 형체, 우리말로는 이것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모르페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모르페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일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패션입니다. 패션. 이 패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자격에 맞추어서 옷을 격식을 차려서 입는 것을 패션이라고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격에 맞는 복장이 있고 또 장군은 장군으로서의 격에 맞는 복장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과 그 사람의 격에 맞는 그런 존재, 자격을 의미하는 게 그 몰페라고 하는 형체,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격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낮아지는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순종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겸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뭐 좀 되나 싶으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야성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내 하고 싶은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전이 나오고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과 복종으로 낮추시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면 내가 높아질 줄 알지만, 신앙은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서 차지하는 자리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거를 봐도 금메달 따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쩌다가 컨디션 최고 좋은 해에 한 번 금메달 딸 수는 있지만 연속해서 금메달을 계속 따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사람은 없고, 옛날에 금메달리스트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셔야 그 자리는 든든하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거는 천사다, 살고 있는 현재의 사람이다, 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탁탁 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혈기가 나올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어떤 시련에 부딪힐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다 내팽개주고 싶을 때가 있어도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로 준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 논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서 마지막에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입니까? 생각 안 해봤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옛날의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먼저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을 대면해서 만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막 억지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하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 에네르곤이라는 말을 써요. 에네르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에너지가 생각이 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원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끊임없이 에너지곤 해주신다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결심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네르곤으로,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에너자이저처럼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에 이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 유발자가 있고 문제 해결자가 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빚는 사람이 있어요. 평온한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 문제 유발자죠. 항상 문제의 핵심에 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핵심이 되지 않고 도리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15절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그러진다.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뒤틀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뒤틀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스른다라는 말은 반항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거니까 거기에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학교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게
무척 부담스러워지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안 믿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서 혼자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전부 다 아멘하고 눈 뜨면 다 쳐다보고 이상한 눈빛으로 무안을 주고 뭐 그런 이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뒤틀리고 반항하는 그런 세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그랬을 때 순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들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빛들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 16절에 보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빛을 밝히는 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보게 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다름질과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빌립보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그 빌립보 교회가 큰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도록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되어준다면, 바울은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전제는 이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에 이제 독한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 비린내 나는 그런 향기도 잡을 수 있겠고, 또 이 알코올수가 높은 술이 불에 타면서 완전히 소각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를 붓는 건데, 전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제물이 있으면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울은 거기에 포도주가 되어서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두 사람의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사례로 들어서 소개하면서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디모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고 왜 보내려고 했는지 1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랬어요.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빨리 보내고 싶었는가?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소문은 들리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이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지로 권면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권면도 했지만 이제 디모데가 직접 가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자기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이 교회에 디모데에 대한 추천과 보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뜻을 다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돌봐줄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적임자가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밖에는 없느니라. 믿을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올 사람은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했느냐? 21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일보다는 다 자기 일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검증된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내 밑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을 보면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순종하고 배우고 그대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상황이 되면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안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4절에서 바울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는 마음이 안 차고 내가 가서 직접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앙의 모범으로 삼은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는 믿음의 형제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영적 싸움에서 함께 군사된 자로서 너희의 사자다. 이 사자라는 말은 보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어디 교인이었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실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야, 너 가서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혼자 고생하는데 네가 옥바라지 좀 하고 필요한 것들도 좀 사서 드리고 사식도 좀 넣어드리고 뭐 이렇게 좀 잘 돌봐드려.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신으로 파송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를 다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가?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인들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도 로마까지 왔는데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한 분을 어떤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도우라고 보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거기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럼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냐면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래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한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나아졌대. 이런 소문이 들리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에바브로디가 건강하게 잘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던 것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29절 말씀과 같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라고 당부합니다. 30절에서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고생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과도 같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빌립보 교회로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좋은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 구원에 이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